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다 읽었죠. 3절과 4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2페이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신약 312페이지.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 신령들이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보라 것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진정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주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포로된 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륜을 아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고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뭐 못 먹어도 내가 뭐 많이 누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걸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갑니다. 3절 보시면요, 고치라고 한 거는 고시가 됐는데요. 실제로 고시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원인과 이유, 그 다음에 설명을 나타내요. 어떤 면으로 보면 2절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그 설명하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경륜과 비밀을 알게 한 것과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포로된 자로서 고생합니까?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도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거 있죠. 1.9절, 10절 같은 내용들이라든지 2장 11절 이하의 내용 우리가 같이 알아본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미 기록했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요. 4절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참 재밌고 중요합니다. 4절에 처음에 보면요.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것을 읽으면 하면 저희처럼 성경이 특히 신약은 있지가 않아요. 27권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편지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회람들이. 그러니까 편지가 이렇게 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대표자가 나와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보면 디모데가 그 일을 해요. 네가 성경을 읽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다는 얘기는 혼자 집에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모여있을 때 그것을 읽으면, 공적으로 읽으면 그 뜻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해, 통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알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냥 들으니까 알겠지 이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경험까지 가능해요. 인지가 가능하고요. 내가 받아들이고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을 읽어주면 다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알았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다 알아야 돼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밀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쓰입니까?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대부분 가요. 그죠? 그러나 비밀은 뭐예요? 절대 어떤 사람이 가리고 싶은 이야기가 허져가면 옳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읽어주고요. 공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는 격렬에 그걸 맡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은 나 혼자 갖고 싶지가 않아. 너희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을 여러분 다뤄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용례는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이라면 그 당시에는요 약간 이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면 신비 종교, 밀교라고 그러죠. 비밀스러운 종교들. 그때 뭐예요? 들어오면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줘요. 이거 알면 너는 우리 조직에 들어온 거야. 그게 끝난 게 비밀이거든요. 헬라 시대 그걸 사용했어요. 또 뭐요? 철학적인 용어로. 또 뭐 있죠? 영지주의자들이. 영지라는 것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던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밀을 내가 다 알 것이라 한 다음에 여기 독자들은요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종말론적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예언된 것도 많아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들은 하나님 뭘 알고 싶어요? 종말론적 사건을 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알지 못해서 비밀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비밀을 모르고 있는 자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비밀은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에서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을 너희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나도 그래. 너희들이 이걸 다 알아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얘기하는 비밀을 듣고 아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네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야.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비밀이란 내용도 없어요. 좀 이따 6절 보면 나옵니다. 비밀이 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종말,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접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부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비밀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뭐 다 알게 될 거야. 이거 알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뭘 한다면 첫 번째,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확인하라. 두 번째 뭐요? 네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왜 포로된 자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세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예스미로 가는 거, 노밀로 가는 거. 예스를 전제로 갑니다. 노면 딱 한 가지예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거 왜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모른다? 한번 들어보자? 그래요.
종말적 사건 하나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번씩 같이 함께 가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비밀을 얘기해요. 15장 5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283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51절 보시면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는지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종말적 사건에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다 알잖아. 부활될 거야. 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한 가지는 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딱 얘기잖아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근데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부활이에요. 썩지가 않아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썩을 것이 뭐예요? 몸의 육체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몸이 썩지 않아야 돼요. 죄 때문에 썩었다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썩지 않은 부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부활이 일어나면, 완전한 육적인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 뭐요?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종말론적 사건에서의 핵심이에요. 절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55절 잘 하신 말씀이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건 약간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인용하면서 약 올리는 거죠. 사망 보고 얘기해. 사망이 여기 있거든요. 건들지 못하거든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 건너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와서 맞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비밀을 같이 공유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을 같이 공유한다면 뭐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알았어요. 진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체험해 주셔야 돼요. 아 맞아. 쪽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뭔가 안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자꾸만 목표가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땅 일을 애쓸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일을 자꾸 보이니까 이거 합백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헛되가 될 거라면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뭐요? 주의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밀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지적으로 내가 알아서 알았습니다, 난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그 비밀이 나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알기에 자기가 비밀을 알아서 경륜을 맡긴 자로서 포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이거 말고도 이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 뒤쪽으로 가시군요. 책 이름이 좀 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4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있어요.
형제들아, 다 찾으셨습니까?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아까 얘기한 마지막 장면이고요. 영으로는 막 기도했는데 어떤 영이 막 옆에서 얘기한다든지, 말로나 누가 와서 전달하든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가 와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사건에 의해서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정확하게 알아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요? 가짜에 휩쓸리게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아까 부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전하는 거 우리한테요. 우리는요, 같이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맞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종말로 갈수록 악의 역사들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심지어 사도로부터 왔다는 편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현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많잖아요.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지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기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사도는 12명으로 끝납니다. 오늘날에 사도는 없어요. 신사도들이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하고요.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 배교안이 있다. 여기 배교를 오해하시는데요. 우리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는 것도 배교예요. 그러나 여기 배교는 좀 넓은 범위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게 다 배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슬람 안 할 거야. 알라를 내가 왜 찾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그건 배교지만 우리 생각에 그럼 나는 배교할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배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안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없고 세상을 향하는 것도 배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타난다고요? 꼭 예수 닮은 사람,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없죠. 배교는 있는데 아직 없죠.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존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 언제요? 종말론 때, 종말론 때 사건이 일어날 그쯤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7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으나 하나님이 맡고 계세요. 맡고 계시는데요.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인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 눈에는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을 보일지어도, 아니,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요, 멸망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아신다니까요. 이런 구별이 뚜렷하게 알고 계신 그 눈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들 멸망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러워요. 불의의 모든 소명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10절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예요? 진리에 거하지 않아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게 올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전자에 온 사람들 중에 거짓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뭐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지인가요? 가라지와 알고 아시죠? 축정이와 가라지 알고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라. 언제요?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다 걷어서 알고 본 창고에 넣고 가라지와 그 축정이 이런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릴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요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게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지금도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알곡과 축정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곡이 다칠까 봐. 심하게 심판하고 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알곡이 당할까 봐 축정이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오셔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들에게 이미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본이 알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냐의 문제입니다. 10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불의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있는데 괜히 거꾸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게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죠? 우리가 육체적 부활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환희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요? 환희가 있으면요, 그 반대쪽으로 멸망받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여길 것이지만 15장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멸망받은 자라면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론 다시 오겠습니다. 공부로 오시면요.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비밀을 정확히 풀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밀인데 누구하고 관련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데 다 알아요. 아니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더만 부활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다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니까요. 뭐가 문제라고요? 그 비밀이 누굴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근원이시고요.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세요.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용됐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는 이러고 있어요.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성전된 사람 아니에요. 배웠죠? 2장에요. 그들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성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우리는요 이미 사도들과 성자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거기 있어야 돼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확연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는 것과 예수를 만났다는데 사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들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 외치는 자인데, 누구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제자들 12명에게만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들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지금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 수원 근처에 있는 제일 뭐죠, 또 촌동네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던 사람 나오면 설마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겠어 이런다고요.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와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연히 믿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사에 달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아니 당신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 뒤집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면서 어떤 일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인간인 목사가 좀 얼렁뚱땅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그 대표님 계속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목사기 때문에 이걸 보면 자꾸만 찔림이 많아요.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잘 안 읽는 대로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날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분들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겠죠. 율법을 연구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밀을 알면요, 미래적 사건이지만 현재 내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알기 때문에 현재 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체적 부활을 알기 때문에 현재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세상에 찢기가 돼도, 찌꺼기가 돼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도 이 땅 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3절입니다. 또요, 4절 보세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르치기 좋아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그 당시의 유명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을 띠에 이렇게 이만큼 해서 옷을 이만큼 크게 달고요, 잔치의 윗자리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나 칭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사람들이 아우게 와 할 때 소리를 즐겨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을 왜 다니겠습니까? 길게 하고. 저 랍비님께서 누구세요? 와, 대단하시네.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아니고,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남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비밀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느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높아지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높아지려 하느냐?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놀라신 역사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이 너무나 무서워요. 활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보세요. 또 한 번 화를 내세요.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하다고요?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악과 욕심, 이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요, 내 안이 썩어가는 걸 몰라요. 그게 육체의 현장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민하지가 않아요. 남 비판하기 바쁘고요, 남 욕하기 바쁘고요, 나는 절대 안 봐요. 왜요? 나는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높아졌기 때문에.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아니냐? 겉으로는 번들르르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활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또 한 번 얘기하세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어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의 종말적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자는요, 내 겉만 치장해요. 내 안은 썩어도 상관 안 해요. 내 안은 미움이 가득해도, 내 안은 남을 욕하는 걸 가득해도, 내 안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담아도 나는 완벽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요? 겉으로 나 인정을 받으니까 쟨 착한 애야, 저 목사 다 멋있어, 저 목사처럼 살아야 돼,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본사님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이 그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안을 안 돌아봐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도 내 안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면요, 그건 날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다면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죄송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실까요? 빌립보서 보세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더 이제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보시면요, 2장이에요. 318페이지. 빌립보서에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체험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2절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런 권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있어요?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신 걸 저렇게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과 완전히 판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이 모임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로, 그것도 사랑으로 품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돼요. 만약 우리 모임이 하나의 비밀이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3절입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거 이유예요. 다툼이나 허용.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도 아마도 신앙인데 연주가 높은데,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은데, 내가 너보다 연사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요? 아니요. 높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셔야 돼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서 섬기라고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려 하는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음을 빌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하지 말고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여 서로 도와주며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온 결과지들이에요. 왜 그런가?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데 너는 예수 관계한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이 너한테 없다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너에 있으면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신 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6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행한 분인데 내려오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져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8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륜 안에 있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순종하는 자만 살아난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르세요. 예수님 사실 안 죽으셔도 돼요. 도망가시고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에 자기가 온전히 다 충성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세요. 그게 왜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세요. 이때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9절부터요 막 놀라는 거죠. 이 장면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알았죠? 승천 승기 다 배웠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충성하니 낮아지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분을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듯이 니들 정말 높아지시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낮아질래? 높아질 거야. 높아질래? 낮아질 거야. 이해되세요?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게 있어요. 왜 앉지 말라는 겁니까?
그 자리가 만약에 자기 자리면 누구든지 올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함부로 상속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에 우리 삶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종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시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몰랐어요. 이게 예수의 계승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 수 있었던 한 가지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뀐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옆에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기뻐서 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싶었어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독자들아, 에베소 독자들아,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 건 딱 한 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알면은 현재 너희 삶이 다른 거야. 현재 어떤 삶까지인 줄 알아?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에 찢겨낼 수 있어. 세상에 초라한 자가 될 수 있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 근데 아니다. 그 비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올리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 삶에 한시 한시에 구원을 이루려 애써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서 좋겠어. 여러분, 혹시 물류 계세요? 각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적용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지금 메시지에 적용하시고, 나는 정말 그러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으세요. 납작 드리세요. 항복하세요. 저 항복합니다. 제가 너무 잘났다고 떠들었어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없습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고?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집 녹화하게 했어요. 나 좀 들어가자. 문 여세요. 예수님 들어오시라면 문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비밀 역사함을 여러분 다 알게 되고요. 그 비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여러분 입으로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